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군에 있을 때 군대 동기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생색을 좀 내랍니다. 좋은 일하고 착한 일 좀 하면 드러내랍니다. 생색 안 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생색을 내야 포상 휴가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휴가도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늘어났고 그들의 힘은 강해졌습니다. 때문에 애굽은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등을 돌려 자신들과 싸우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자신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곧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간을 유랑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눈 감고 계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구출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전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작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의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복잡한 작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가라 라는 명령 한마디였습니다.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전을 터무니없는 작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 첫 발걸음을 떼지 못해서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발걸음 떼기 전에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고통받을 거 다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발걸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분명하고 확실해서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우리를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지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관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구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실한 약속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셨지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후의 일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은 이미 보장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반응은 썩 시원치 않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진정 하나님을 만났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 문둥병이 생기고 낫게 하는 이적,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리이다. 여전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못 이기는 척 갈 법 싶은데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이 어마어마한 계획의 지도자로 세우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중에 지도자로 적합한 사람이 한 명 없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자기소개서 내라고 해서 면접을 봤다면 모세처럼 소극적이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 대신에 더 훌륭한 지도자를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마치 억지로 끌려가는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과연 모세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음에도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 또 거절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모세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 자신의 족속을 사랑했으며 그들이 출애굽하기를 가장 바랐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과일선지자는 출애굽기 4장 10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준비와 시련의 시간이 지나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받았을 때 그는 말이 둔하고 겁이 많고 자아를 불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고 말하면서 자신은 말이 둔함으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한때 애굽 나라의 장군이었고 말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였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아가 그 사업에 개입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자아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자아가 개입되어서 혹여나 하나님의 사업에 흠이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혹여나 나의 연약함이 백성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나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적극적으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고 깨닫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출 작전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야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찍질할 때에 고개를 숙일 수 없고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며 드러낼 때에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래야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질책이 쏟아져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나를 채찍질해도 고개 숙여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타고난 본성 중 교만만큼 다스리기 힘든 것은 없으리라. 없는 척 가장해보라. 붙들고 싸워보라. 무조건 눌러보라. 최대한 죽여보라. 교만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권제를 과시할 것이다. 설사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해도 그 자체가 다시 겸손에 대한 교만이 될 것이다. 내가 교만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그 생각,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을 다스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모세는 예수님을 닮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런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임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모세의 마음이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시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음에도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애굽인을 사랑 40년간 미디안에서 버림받은 유랑자의 생활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유능한 지도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저 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초라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팡이를 누가 쥐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회자되고 그 당시 지도자 모세를 지금까지도 찾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과 동일하며 지금 이 시대가 모세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만족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우리는 현재 하늘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의 고난을 멀리하며 때때로 애굽과도 같은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하늘은 점점 멀게만 느껴집니다. 출애굽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매 순간 등 돌리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흡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간사하여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처럼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죄의 노력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늘 가나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세와 같이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참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용한다는 말씀 잘 들으셨죠? 533장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께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이 마지막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떠한 명령이든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 더 많은 영혼이 하늘 가는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